자, 오늘 제목은 내 마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쓴 서신들이 여럿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빌레몬서, 이 네 권의 책을 바울은 갇힌 중에 썼습니다. 여러분, 빌레몬서를 읽다 보면 한 4번, 5번 정도 갇힌 자 바울, 갇혔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갇혔다라는 말은 우리가 듣기에는 느껴지지 않지만, 그러나 갇힌 자신은, 갇힌 본인은 힘듭니다. 내 코가 석자, 어렵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갇힌 중에도 바울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갇힌 중에도 바울의 사명은 이어졌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막을 수 없습니다. 막혔지만 위는 열렸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은 편안할 때, 쉬울 때, 영성은 그렇습니다. 영성은요, 자유롭고 편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영성은 밑바닥일 때, 내가 힘들고 내가 지칠 때,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영성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빌레몬서를 보면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여러분 무슨 특징이 있습니까? 교회입니다. 이 세 곳은 교회. 그래서 이 세 곳에 바울은 옥중에서 편지를 썼을 때 그 편지를 옥중서신,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 공적으로 썼던 편지가 이 세 권입니다. 그럼 여러분, 빌레몬서는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까요? 조금 어렵습니까?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빌레몬. 자, 빌레몬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이름입니다. 따라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빌레몬서는 왜 끼어 있을까? 바울은 공적으로 세 곳의 빌립보, 골로새, 에베소 교회의 성도에 보냈지만, 빌레몬은 사람 한 개인에게 지극히 개인적인 사적 내용의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오직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굽니까? 빌레몬입니다. 자, 왜 바울은 이 한 사람에게 개인적인 편지와 개인적인 부탁을 했을까요? 저는 특별히 이 빌레몬서는, 신약은 여러분 한 장짜리 성경이 몇 권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빌레몬서, 그리고 요한 2서, 요한 3서, 그리고 유다서,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자, 이 네 권이 한 장짜리입니다. 근데 특별히 빌레몬서에는 십자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경은 성경입니다. 성경에 기록될 만큼, 정경 안에 들어갈 만큼 빌레몬서가 개인에게 쓴 편지고 사적인 편지처럼 보이는데, 그만큼 정경 안에 들어갈 만큼의 성경인가? 사실 이 1절에서 25절까지는 사적인 이야기고, 오늘 등장하는 3명이 있습니다. 바울, 발신자, 그리고 수신자, 빌레몬, 그리고 사건을 만든 오네시모. 이 3명의 이야기입니다. 3명의 사람의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가 그토록 이 정경 안에 들어갈 만큼 위대한 내용이 있는가? 십자가란 내용은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세 사람이 보여준 것은요, 이 세 사람이 나타난 것은 십자가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굳이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굳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말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태도 속에,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행동 속에 십자가는 얼마든지 드러나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레몬서는 사적인 편지였지만, 그러나 누구보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서신 중에 짧지만 가장 파급력이 있고 가장 변화와 그 능력을 나타내는 성경이 있다면 저는 빌레몬서라고 말할 만큼 이 빌레몬서가 너무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고백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여러 번 1절에도 9절에도 10절에도 13절에도 23절에도 5번 언급합니다. 갇힌 자 바울. 그럼 본인은 얼마나 로마 가택 연금 속에 자유롭지 못하고 묶여 있고 제한적이고 나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그는 편지를 쓰는 거죠. 자, 1절을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한번 고백합니다.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보면 바울은 위하는 삶입니다. 1절에 누구를 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갇혔고 그분을 위해 억울하지 않은 겁니다. 속상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속상한 일 있으십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바울은요, 감옥에 뭐를 잘못했습니까? 바울에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는 갇혔던 거죠. 또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1장의 내용을 가만히 보면 바울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도 않고 자신의 처지를 뒤로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고 이 편지를 쓴 이유를 밝히는데 오네시모를 위하여.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에게는 이 두 가지가 없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새벽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에게는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또 한번 고백합니다. 담이 없습니다. 예수 만난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남이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있습니까? 이웃만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보 그림에 보면 바울에겐 뭐가 없죠? 담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벽이 길이 되고 그 담이 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요, 담이 없습니다. 남이 없습니다. 좋은 이웃만 있습니다. 갈라지지 않습니다. 분쟁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도 만난 사람이 괴로워하고 신음하고 있을 때 종교인이라는 마치 제사장, 목사와 같은 사람이 보고 피하고 레위인은 보고 지나가되, 그들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로 보았을까요? 나무로 보았습니다. 나무로 보면 돕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누구로 보았습니까? 이웃으로 보였습니다. 이웃으로 보이면 여러분 다가가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이 피 흘리고 있고 내 아내가 피 흘리고 있고 내 자녀가 고통 속에 쓰러져 있다면 여러분 남처럼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마리아인에게는 나무로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무로 보이기 때문에 운전하다가 화를 낼 수 있고 끼어들고 그러면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축복합니까? 축복합니다 하지 않죠? 뭐 하죠? 동물 이야기가 다 나오죠?
뭐 개부터 해서 소부터 해서 말부터 해서 이야기가 다 나오죠.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욱하고 순간순간마다 그러니까 나무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운전하다가 끼어들거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잘못된 운전을 하면 누구로 보라? 이웃으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이웃으로 보시면 여러분 축복이 갈 줄 믿습니다. 바울에게는 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담이 없습니다. 근데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담이 너무 높아요. 그거 다 남이에요. 나와 다르면, 나와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면, 나와 말이 다르고 나와 느낌이 다르면 끼리끼리예요. 그래서 이제는 적으로 보고, 이제는 원수로 보고, 이제는 흡수되지 않는, 스며들지 않는 그런 갈라짐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오늘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네시모를 자기를 위해 쓰는 편지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1절에 보세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누구에게?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 자,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 함께 병사라는 건 뭐죠? 운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죽으나 서나, 우리 옛날에 그런 노래 있죠.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죽으나 사나 우리는 운명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죽으면 여러분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사는 그런 우리 운명 공동체입니다. 피를 나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나눈 뭐 A형, 전 A형이거든요. 그리고 사모도 형이 있고 다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J형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요? 네, J형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몸으로 한 형제 함께 병사된. 그러면서 편지의 이유를 말하는데요. 3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그러니까 바울은요 편지를 쓸 때 시작을 은혜와 평강, 이것은 히브리식 또 그리스식 인사로 시작을 하고, 여러분 25절에 보면 은혜가 너희 심령에, 은혜로 시작했다가 은혜로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문안과 인사가 이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은혜로 시작돼야 돼요. 그리고 마침도 은혜로 마무리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4절.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바울이 출발하는 것을 잘 보세요.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자, 바울은요 모든 관계를 기도로 열어갑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관계를요 기도로 시작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기도로 너를 말함은 감사,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때 너를 말한다. 그리고 5절, 6절, 7절은요 잘 보시면 빌레몬에게 이제 칭찬을 하는 겁니다. 아낌없이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으니.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사랑과 믿음. 고백합니다. 사랑과 믿음. 여러분, 믿음은 사랑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사랑이 뚝 떨어진 것이라면 그건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언제나 사랑과 같이 갑니다. 그리고 사랑도 믿음과 함께 갑니다. 자,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었다.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 오늘 제목이죠. 내 믿음의 고백합니다. 교제. 이 교제가 중요해요. 코이노니아, 나눔, 그리고 동참이라는 이 빌레몬서의 핵심 단어를 말한다면 저는 믿음의 교제입니다. 믿음의 교제가 여러분 아름다워지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여기에 여러분 저는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6절에 여러분의 모든 교제가 믿음의 교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무엇을 알게 하고 선을 알게 하는 겁니다. 교제는 어디까지 가야 되죠? 선을 알게 해야 한다는 거죠. 토부, 선을 나타내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마무리, 마지막이 이거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여러분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의 교제 속에 선이 드러나고 우리의 믿음의 교제 속에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교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교제는 어떤 교제입니까? 내가 하고 싶은 교제가 아니에요. 밥 먹자, 먹지 말자, 우리 모이자, 말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교제 속에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교제입니다. 여러분 우리 좋은 교회 교제가 그리스도께 이르는,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교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저는 여기에 은혜가 됩니다. 항상 우리 좋은 교회 가족의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고 또한 그리스도께서 이끄시는 교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말합니다. 7절 형제요. 그리고 여러분 20절에도 오 형제요. 아델포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은 이제 무엇인가 말합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빌레몬이 어떤 사람인지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다? 평안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뭐 직접 만나거나 그에게 대접받은 것도 아닌데 듣는 소식으로 인해 믿음과 사랑으로 기쁨과 위로를 받았다라고 아주 극찬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빌레몬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빌레몬의 이름의 뜻은 애정이 있는 자, 애정이 있는 자. 그러니까 따뜻한 로마 사람입니다. 근데 그는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에베소서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좀 재력가였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의 집을 교회로 드렸습니다. 그게 골로새 교회예요. 그래서 에바브라와 공동 사역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면서 보세요. 이제 8절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편지를 내가 왜 썼는지의 이유를 바울은 밝힙니다. 이러므로 8절 볼까요?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아주 거창하게 얘기하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울에게 뭐가 있죠? 사도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명성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사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나라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있어도 누군가에게 덕이 한다면 여러분 절제하길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보세요.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무엇할 수 있다? 명할 수 있다. 명령할 수 있다.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을 잘 보세요. 그의 배려, 그의 정중한 사려 깊은 바울의 예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사랑으로 간구한다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빌레몬은 바울의 어쩌면 복음을 들은 제자입니다. 자신은 스승입니다. 마땅히 명할 수 있고 부탁할 수 있고 지시할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9절. 나이가 나 많은. 여러분 바울이 나이가 많다라는 것을 처음으로 밝혀요.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이것은 나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그에게 애절하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을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자, 이제 편지의 이유를 이제
여러분 아시겠지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여러분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무슨 관계일까요? 빌레몬은 재력가입니다. 당시 1세기 로마 시대에는 노예 제도가 성행했습니다. 노예 제도가 많았습니다. 그때 빌레몬의 집을 도와주는 노예 종이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이 오네시모가 사실 사고뭉치입니다. 금정적으로 이 빌레몬에 해악을 끼치고 도망간 사람입니다. 당시에 주인의 물질에 손을 대고 도망간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계가 완전히 좋은 관계가 아니죠. 종과 주인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종이 물건을 훔치고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도망쳤는데 거기가 어디일까요? 로마입니다. 그리고 그가 로마에 잡혔는데 그 잡힌 감옥 안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빌레몬, 바울, 오네시모는 사실 이 세 명의 관계는요, 껄끄러운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네시모를 도왔다간 빌레몬과의 관계가 깨질 수 있고, 그러니까 바울도 불편하고 빌레몬도 오네시모 이 편지를 받는 것도 불편하고 서로가 껄끄럽고 불편하고 이 서로 셋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바울이 눈 감아주고 그냥 오네시모 모른 채 하면 그만이고, 빌레몬은 오네시모 잡힌 거 죽이면 그만이고, 오네시모는 형벌 받으면 그만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오네시모를 위해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그를 신원해주고, 자 보세요.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그럼 오네시모가 여러분 바뀌었다는 말이죠. 할렐루야.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통해 따라합니다. 변호받습니다. 오네시모는 두 가지 은혜를 받았습니다. 변화 그리고 변호를 받게 됩니다. 쓸모없는 일개 노예받게 되지 않는, 아무짝에도 그냥 죽이면 언제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가 변화를 받고 편지로 인해 변호를 받습니다. 여러분 그 오네시모가 누굽니까? 영적인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중재하시고 마치 바울이 오네시모를 신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버려지고 도망친 사람은 우리예요. 우리 다 떠나갔습니다.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그리스도 없이 도망간 오네시모가 여러분 누굽니까? 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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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도 접니다 하시면 좋은데 여러분 가만히 계시네요. 접니다. 접니다. 저예요, 저. 이 오네시모는,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한 네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갇힌 중에서 고백할까요? 낳은 아들. 낳은 아들. 여러분 남자가 어떻게 또 남자를 낳습니까? 이거는 그냥 영적인 것이죠. 가슴으로 낳은 거예요. 마음으로 낳은 거예요. 낳은 아들. 그리고 두 번째 오네시모를 향해 이렇게 말하지요. 11절.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전에는 무익, 이제는 유익입니다. 여러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유익한 자입니다. 오니네모, 이 원래 이 뜻인데요. 유익한 자. 그러니까 이름대로 살아가도록 그는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13절. 내게 그를 돌려보내니 그는 내 신복이라. 여러분 신복을 헬라어로 보면 이거라고 말합니다. 심장이라, 내 마음이라. 그는 내, 한번 보실까요? 그는 내 심장이라, 그는 내 마음이라, 내 마음이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정도로 쓸모없는, 그리고 자신과
동역자인 빌레몬의 가정에 금전적 손해를 끼친 이 도둑놈을 바울은 남으로 보지 않고 담으로 여기지 않고 이웃으로 여겨 낳은 아들, 그리고 유익한 자, 그리고 내 심장, 내 마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요 사실 원수와 같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라. 우리 이런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분에게 고백할까요? 당신은 저의 마음이십니다. 저는 여러분의 심장입니다. 여러분은 저의 심장이십니다. 심장이에요, 심장. 멈추면 그만이죠. 죽죠. 바울은 이 빌레몬서 한 장이지만 이 쓸은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너무 예의가 있고 질서가 있고 절차가 있고 배려가 있고 존중이 있고 사려가 있고, 그리고 빌레몬을 자극하지 않고 그에게 칭찬과 안부와 그의 마음을 따뜻하게 이해하며 말하는 것이죠. 또 보실까요? 성경에 보면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누구로? 사랑받는 형제.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낳은 아들 오네시모, 유익한 자, 내 신복, 사랑받는 형제로 오네시모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보겠습니다. 13절,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자, 여기서 이제 편지의 더 구체적인 이유 14절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자, 14절,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 허락이 없이는. 우리 조금 전에 읽었을 때 마땅히 명할 수 있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나는 사도권이 있고 나이 많고 너의 스승이다 할 말 할 수 있다. 근데 오늘 그의 겸손을 보세요. 다만 내 승낙 없이는. 왜 그러죠? 오네시모의 원래 주인은 누구죠? 빌레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곁에서 사역하도록 두면 됩니다. 그럼 바울도 편하고 편지 쓸 이유도 없어요. 그냥 빌레몬은 어디서 죽었나? 어디 갔나? 그냥 잊어버릴 수 있지요. 그런데 이 편지를 통해 이 둘의 관계를 굳이 회복시키기 위해 바울은 희생하고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름답지 않습니까?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 수 있어요. 구사할 수 있어요. 힘 있어요. 명할 수 있어요. 권리 있어요. 힘이 있습니다. 마땅한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승낙 없이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질서를 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은 질서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일에는 절차가 있습니다. 주의 일에는 예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얼마든지 해도 문제가 되지 않으나, 그러나 질서의 하나님을 바울은 알기에 빌레몬에게 내 승낙이 돼야 된다라고 그것까지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14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고백합니다. 억지같이.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나와요. 억지. 여러분, 시켜서 하는 사람에게는 은혜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기쁨 없어요. 그리고 지시받아서 하는 사람은 은혜가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언제 기쁩니까? 자원할 때, 자발적으로 할 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은혜와 기쁨은 넘칩니다. 바울은 아는 거예요. 내가 지시할 수 있고 명할 수 있고 내가 명령으로 너가 하면 이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않도록 자의로, 이 자발성, 이 은혜가 너에게 있기를.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좋은 교회는 제가 지시하고 부탁하고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자발적으로 여러분 하시기 너무 또 안 하면 안 되죠. 자발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큰 은혜 받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인가요? 한번 1장 24절 안 가요? 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아까 갔는데 그래요. 사모님은 저의 동역자인 줄 믿습니다. 뒤에서 1장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의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자, 중요한 말이 나오죠. 우리가 너희 믿음을 무엇하려? 주관. 이것은 지배하는 게 아니다. 자, 목사라고 마음대로 지배하고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이건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오직 너의 기쁨을 돕는 자. 오늘 바울이 지금 빌레몬서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관할 수 있다. 마땅히 명할 수 있다. 근데 너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다만 나는 도울 뿐이다. 섬기는 것이다. 그러면서 보세요.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여러분 지시하고 명령하고 시키는 것만 잘하면 여러분 믿음에 못 섭니다. 또 넘어져요. 내가 깨닫는 거예요. 이건 내 일이구나. 이건 내 사명이구나. 내게 주신 찔림이구나. 그 자리와 위치와 역할을 아는 순간 어느덧 여러분 믿음이 훌쩍 자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억지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선한 일이 되도록 자유로 너가 정말 기쁠 수 있도록 너가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은 참 멋지지 않습니까? 멋지지 않으세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한 사람을 위해 편지 썼고 한 사람을 위해 변호하고 그러니까 바울은 한 사람을 집중합니다. 여러분 숫자에 속지 않길 바랍니다. 숫자에 우린 많이 속을 때 있어요. 근데 바울은요. 한 사람에게 주목하는 거예요. 한 사람. 오늘 나는 누구 한 사람을 섬길까? 한 사람 누구를 집중할까? 바울은 보세요. 빌레몬에게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편지. 누구 아니에요. 누구 아니에요. 빌레몬에게 한 사람에게 편지. 그리고 한 사람을 주목하여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끝까지 신원, 보증, 변호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하고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깨진 이 관계를 자극하지 않고 15절 이렇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마 그가 잠시 떠나게 된 것. 여러분 이게 떠나게 된 겁니까? 도망친 겁니까? 떠난 겁니까? 그렇죠? 자극 안 줘요. 잠시 그것도 또 보세요. 영혼이 도망간 것이 아니라 잠시 떠난 것은요 결국 어떤 거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을 보세요. 여러분 예쁜 말 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로운 말 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떠나게 된 것. 이것은 여러분 잠시 떠나게 된다라는 말은요 결국 하나님의 섭리를 언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그러면서 떠나게 된 것은 너로 하여금 그를 영원히 두게 하려 함이니 표현을 보세요. 그러면서 16절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자, 여러분이 빌레몬이면 이 편지 받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빌레몬이면 저는 한번 저를 보실까요? 저는요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편지를 볼까요? 찢지는 않겠죠. 그래도 나의 스승이 보낸 편지인데 근데 이 편지를 받고 어떻게 할까요? 읽지 않고 그냥 어디 처박아 둘 거예요. 못됐죠. 못된 목사죠. 못된 목사죠. 근데 보세요. 이후로는 종과 같이 여러분 용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용서만이 아니라 용서를 넘어 사랑까지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안 쉬워요. 여러분 여기에 십자가는 없지만 바울의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를 위해 그러면서 종으로 받아도 감지덕진데
왜냐하면 로마법으로는요, 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죽여야 됩니다. 도망간 노예는 죽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두라. 그리고 17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나를 무엇으로 알진대? 동력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러면 형제를 넘어 또 누구로 보는 거죠? 동력자를 보는 거. 자, 전에는 종이었어요. 내가 얼마든지 부리는 종인데 그 종이 형제가 되었고 이제 동급 동력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가장 힘들까요? 여기서 이 세 명의 사람 중에 오네시모? 뭐 오네시모도 힘들겠죠. 편지를 가지고 가면서 받아줄까 안 받아줄까 힘들겠죠. 본인도. 근데 바울도 쓰면서 힘들겠죠. 근데 정말 힘든 사람 누구죠? 빌레몬이에요. 근데 여기서 빌레몬은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선택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선택을 했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를 동력자로 받아 주었다는 것을. 왜냐하면 훗날 오네시모는 골로새 그리고 교부가 됩니다. 동력자 주의 종이 됩니다. 이 질문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제 빌레몬에게 선택의 결정은 빌레몬이 하는 겁니다. 그를 받을 것인지, 그를 내칠 것인지, 버릴 것인지. 선택은 빌레몬입니다. 가장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빌레몬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저는 여기서 십자가가 보여집니다. 그것이 18절 19절입니다. 18절 볼까요?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고백합니다.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바울은요, 빈말만 하지 않습니다. 말만 하지 않습니다. 뒷짐지지 않습니다. 그는 이제 여러분 이 계산하라라는 단어가요, 이겁니다. 내게 전가하라. 내가 그의 부담을, 그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울이요.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내 앞으로 계산하라. 그러니까 바울은 뒷짐만 지지 않고 부탁만 하지 않고 기꺼이 대가를 자신이 지불하겠다 말합니다. 19절 봅니다. 나 바울이 고백합니다. 친필로. 여러분 친필이 뭐죠? 자신이 차용증을 써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이름을 사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갚으려니와. 말만 하는 주의 종이 아니라 그 오네시모의 그 부담과 책임을 내가 떠안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18절 19절에 십자가 보이십니까? 십자가 보이십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기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습니다. 십자가가 보이지 않지만 굳이 십자가란 말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얼마나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그 책임과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친필로 쓰노니 내가 갚겠다. 그러나 보세요. 19절 여기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이 외에 19절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 보고 웃었어요. 바울이 말 안 했습니까? 했습니까? 말 안 했습니까? 했어요. 보세요. 빌레몬 너도 내게 빚진 복음으로 빚진 것은 내가 말하지 아니하. 그럼 쓰지 말아야죠. 근데 바울은요. 여기에 의미심장한 압박도 주는 거예요.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러면서 빌레몬 너 내게 복음의 빚을 졌지. 그건 더 많어. 더 커. 이것을 빌레몬에게 주는 거죠. 그러면서 20절 오 형제요. 7절에 형제요. 9절에 20절에 오 형제요.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여러분 이 기쁨을 얻게 하고라는 이 단어가요. 헬라어로 이겁니다. 오니미네. 이 단어가 뭐죠? 오네시모를 얻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은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주의 종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순종의 본질은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종은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요? 아닙니다. 순종은 얻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오 형제,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오니미네, 이 말은 오네시모를 얻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게 하라? 사람을 얻으면 평안해진다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이 세 명의 관계가 너무나 성경에서 아름답게 미묘하고 껄끄럽고 서로 불편한 다 상하 관계, 종주인 관계, 스승 제자 관계, 그러나 그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자, 바울은 빌레몬을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빌레몬은 사랑의 내용이지만 여기에 믿음도 나오고요, 소망도 나옵니다. 아멘. 자, 보세요.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고백합니다. 확신함으로. 자, 이건 뭐죠? 믿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리고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이 행한다라는 거 뭐죠? 빌레몬의 그 소망을 안다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성경 안에 나오는 거죠. 확신하고 더 너가 잘할 줄, 행할 줄 나는 이미 믿고 있다는 거예요. 빌레몬의 믿음이 여러분 보통 믿음이 아닌 줄 믿습니다. 수용하는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이라도 거둬들이고, 용서 정도가 아니라 이제 사랑을 하고 형제로, 동력자로, 차별 없이 동급으로 받아주는 거예요. 22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23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는 바울을 위해 옥바라지를 하는 거예요. 옥바라지. 바울을 위해. 우리 좋은 교회도 그럴 수 있으십니까? 혹 제가 감옥에 들어가면 여러분 옥바라지 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우리 유연학 전사님 함께 가실 줄 믿습니다. 옥바라지. 뭐 저도 해주고 같이 해주고. 여러분도 우리 함께 병사인 줄 믿습니다. 자, 에바브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24절. 또한 나의 동력자 따라합니다. 마가. 여러분 마가는요, 제2차 선교 여행 때 도망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를 가르쳐서 도망친 선교사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네시모도 도망갔어요. 도망간 도둑, 도망간 종. 마가도 도망친 선교사.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요, 그 마가와 오네시모를 품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타고, 그리고 또 데마.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까지도 바울은 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저장이 참 큰 거 아십니까? 우리 마음이 넓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속 좁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도 수용하고 다 받아들이고, 마가도 데마도, 그러면서 은혜를 끼치는 그 바울,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사람에게 바울이 집중하고 편지 보내고 한 사람을 낳아서 그를 끝까지 변호해주고, 그래서 이 세 명의 관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십자가 은혜를 보여준 빌레몬서를 남긴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받아줄 것인지 받지 않을 것인지. 주여, 빌레몬과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네시모와 같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바울과 같이
오네시모도 빌레몬까지도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바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에 저는 이 딱 세 사람만 있으면 좋겠어요. 세 종류의 사람. 우리 좋은 교회 이제 믿음이 성숙하여서 이제 빌레몬처럼 오네시모처럼 바울처럼, 우리 딱 셋이네요. 자, 이쪽은 바울 고백합니다. 바울. 이쪽은 오네시모. 이쪽은 뭐 할까요? 빌레몬.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일개 노예받게 되지 않는 오네시모였지만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저 도둑에 불과한 얼마든지 로마법에 의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오네시모였지만 그 한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 갇힌 중에 힘들고 내 코가 석자였던 바울은 그를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요 내 신복이요 내 마음이요 내 심장이라 그는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회와 이 시대를 보며 주여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이제 동력자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화해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빌레몬서 이 짧은 한 장 속에 보여주고 있는 내가 걸어온 모든 다 주의 은혜니 내가 주님. 바울은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군가를 위해, 그리스도를 위해, 오네시마를 위하여, 또 아버지 하나님 바울에겐 담이 없었습니다. 바울에게는 남이 없었습니다. 주님, 주님, 나 사는 동안 주님, 끊임없이 신앙이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은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주님, 가장 잘한 일은 오 주님, 내가 바울도 빌레몬도 오네시모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넘어질 때도 주님 주의 하나 나를 붙드시니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를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주만 섬기며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그 세 명이 주님 만난 것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나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나의 평생 가장 복된 일이 가장 복된 내가 예수님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우리 목소리로만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도 내가 걷는 일이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도 때론 험한 넘어질 때도 넘어질 주의 때도 강한 손이 주의 강한 그리스도께 손이 이르는 이끄시는 나를 붙드시는 나는 예수님만 나는 예수님만 우리의 고백이 주로 섬기며 살리. 우리 다 같이 오른손 높이 들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다 주의 은혜 덤으로 사는 인생 덤으로 사는 인생 오 주님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다시 한번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가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담이 문이 되고 벽이 길이 될지어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도 끊임없이 우리 목소리로만 두 손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마지막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가는 다 주의 은혜 내가 걸어갑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하나님 아버지